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예, 다들 건강하시고, 예, 그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셔도 눈빛만 반짝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좀 의자에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채워지니까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비록 우리의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계속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열어지며 이제 완전히 활짝 열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자매 나가셨네요. 너무 귀한 찬양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또 배가 불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둘째, 제가 듣기로는 딸이라고 또 들었는데 둘째 딸을 또 이제 이렇게 가져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찬양을 쫙 하는데 아마 조금 이렇게 그 속에서 그 아기가 귀를 막고 좀 엄마 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찡그는 아팠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비록 3개월 동안 만나지는 못했지만 3개월 이후에 이렇게 만난 후로는 will never be the same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에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더 변화되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소망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 1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와 소망,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려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어지러운 이런 세상에서는 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소망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간절합니다. 더욱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은 정부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어떤 경제, 잡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교회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많은 경우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물론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 오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 우리가 오히려 사회의 모든 그 어려움과 갈등과 부정부패 이러한 것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가 되는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무너지고 갈라지고 계속해서 이 원수 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중요한 점을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장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어떤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헬라어로 이 모인다는 그 단어 자체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회중, assembly 또는 congregation,
영어로는 congregation. 이 회중의 컨셉은 24절, 2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서로라는 그런 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하여, one another라는 영어의 그 단어가 있죠. 이것은 상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서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포도송이, cluster of grapes. 여러분, 포도송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송이에 달려있는 모든 포도알들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그 그 한 알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하나입니다. 포도송이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피차 이런 다이내믹이 아주 깊은,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포도송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서로 깊은 관계가 맺어 있고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구슬이라는 게 있어요. 구슬 여러분 아시죠? 특히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구슬을 갖고 많이 놀았는데, 이 구슬은 생긴 것도 그냥 이렇게 포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합니다.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여 있을 수는 있어서 서로 관계한 게 없어요. 서로 커넥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슬은 생명이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상호 관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모여만 있죠. 부딪히고 소리만 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24절, 25절은 우리가 구슬 같은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포도송이와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연결된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24절, 25절을 가지고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메시지에 더 나아가서, 뭐 그 중요하죠.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교회 나가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구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상호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mutuality, 깊은 연관 관계가 없어요. 서로의 삶 속에 인volve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서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삶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조용히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 이 대형 교회라든가 소위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3달 동안 그 라이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으셨죠. 사실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축복인가. 만약에 2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TV 틀면서 그냥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미니스트리의 예배만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20년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근데 오늘날 이렇게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인하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좀 은근히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3개월 동안 집에서 이렇게 들으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교회. 3개월 만에. 어떠세요? 좀 불편하죠? 집에서 드리는 게 좀 편했죠?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 뭐 화장할 필요도 없고, 머리 할 필요도 없고, 옷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편하게 또 잠깐 가서 뭐 물도 마시고, 커피도 쫙 마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누워서, 누우면 안 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잘 I don't know. 너무나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옷 입고 치장하고 또 나와가지고 앉아보니까, 물론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좋지만 많은 분들이 어쩌면 너무나 이 온라인 예배가 좋다, not bad,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쩌면 아예 그냥 이제는 온라인 신자가 되자라고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교인이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내가 구슬과 같은 그러한 교인이라면 뭐 그래도 여기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슬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체도 없고 연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고 서로의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삶의 인버브가 되어도, 교회라는 곳은 모이는 곳이고 그냥 모여만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삶 속에 서로 깊이 연관을 가지고 서로 케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죠. 교회란 와서 그냥 받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그리고 제가 매주 이렇게 이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지만 저도 배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공동체가 없으면, 그리고 저를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된 길로 있으면 또 말해주고 고쳐주고, 이러한 다이내믹이 없으면 저는 오늘 여기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포도송이와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쭉 보면요, 22절, 23절까지 보면, 20절까지 보면 그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The confidence.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성막과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거나 없는 데가 없지만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특별한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속죄 날에 모은 백성을 대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임재와 만남과 그 프레젠스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액세스가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누구를 막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22절에 바로 그 길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열렸다. 그리고 나서 이 근거, 이 베이시스를 세워놓고 나서 즉시로 턴어라운하고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하고는 왜 갑자기 예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가, 크리스찬 공동체 교제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를 얻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 홀로 구슬과 같이
다른 공동체와는 나 상관하지 않고 나 홀로 내가 주님 앞에 그러한 길로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영적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24절과 25절 이걸 해야 돼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Let us consider. consider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뜻은 서로 관심을 갖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주위 성도들을 더욱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더욱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 그들의 영적인 니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적 성장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을, 이 형제 자매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종,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몰두하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같이 평신도가, 나 같은 집사가 무슨 그런 걸 해요. 내 자신도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데 나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목사님만 돌아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No exception.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서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성장해, 내가 변화되어야지 상상, 여러분 그렇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 내 공동체에 있는, 내 목장에 있는, 내 사역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나의 영적 성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이 나 혼자 내가 잘하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컨텍스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로 돌아보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난 뭐 돌아볼 사람도 없고 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성격상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상하고 남들 컨설하고 naturally, 자연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people person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돌아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어떤 성격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화에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초이스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격려하며, 그래서 격려하며 stir up one another, 영어로는, 또는 spur on one another 그랬어요. 여러분, 이 spur한다, 이 spur라는 뜻이, 단어가 이 말을 탈 때 박차입니다. 박차. 이 말을 탈 때 이 부츠를 신은 이 말 타는 사람들이 그 뒤에 이 아주 꼬챙이 같은 게 있어요. 꼬챙이 같은, 그걸로 이제 말을 갖다가 콕콕 찌르면 말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spur한다, 독촉한다는 거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찌르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날카롭게 대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관계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좋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면해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부닥칠 수도 있어요. 대면하는 거 기분 좋은 일 아니죠. 누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나한테 말해주는 거, 그거 듣는 거 기분 나쁘죠. 좋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든 말해줘야 돼요. 아파도. Truth hurts. 그러나 그 진리는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한다면, 진정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면, 진정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좋다 아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주고 그것을 지적해주고 말해주고 그러지 말자.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래서 스포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스팟이 있습니다. 우리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무리 미러가 다 있지만, 백미러 다 있지만 안 보이는 그런 스팟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모르는,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안 보이는 그러한 블라인드 스팟이 우리의 캐릭터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은 다 봐요. 그것이 나의 교만이라든가, 그것이 나의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그것이 나의 어떤 좀 nasty한 그런 언어라든가, 냉정한 부분이라든가, 내가 선을 넘었다든가, 나는 몰랐는데 나의 행동과 언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헐트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는 몰랐어요. 남은 알아요. 다 봐요. 근데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학생 때 장난으로 아이들이 막 뒤에다가 이제 뭐로 갖다 딱 붙이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럼 뭔지 모르고 뒤에 보면 I'm stupid 이런 사인 같은 거 붙일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걔가 장난하면서 딱 붙였는지.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다 킥킥거리고 옆에서 다니면서 아무도 얘기를 띄워주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잔인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정말 누군가 나의 친구, 진정한 나의 친구라면 누군가 와서 나를 띄워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왜? 나는 보지를 못하니까. 참 이러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누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의 행동과 언어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피켓을 두고 막 프로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그걸 읽으면 이 Black Lives Matter라는 것은 흑인의 생명은 귀하다. 근데 그것을 다른 인종이 딱 듣게 되면 즉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니 자기네 생명만 귀하나? 코리안 생명도 귀하고, Korean life matter, Police life matter, all lives matter,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잘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글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내주냐면, 만약에 내 아내가 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남편에게 찾아와서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사실이 될 수 있어도 아내에게는 아픈 말입니다. 그건 잔인한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직장 동료가 슬퍼하면서 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아버지는 결국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물론 그 말은 사실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는 이건 아픔을 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잔인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흑인
형제자매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고충을 갖고 있어서 Black Lives Matter,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All Lives Matter 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현재에서 흑인들한테는 그거는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All lives matter, of course they know that.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러는가, 왜 꼭 저렇게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한 사람의 고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신는 신을 신고 우리가 1마일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입니다. 위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stir up, spur on,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이 교회에서 그런 말 해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자꾸 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말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박차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Don't rock the boat. 그렇게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stir up 하는 이 spur on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너무나 우리는 다 센시티브합니다. 서로 진리를 대면해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잠언 27장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그를 친구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철이 철을 가는 것처럼 빛나게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내가 듣기는 원치 않아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진실을 겸손히 받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나의 블라인드 스팟을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을 임프루브 시키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오픈된 커뮤니티를 세워야 됩니다. 서로 진리로 붙잡아주고 또 나에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커뮤니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권하여입니다. 권하여, encouraging. 이 단어는 그 헬라 단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칼레오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이죠.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면 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보혜사. 또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또 그랬죠.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냐?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 나의 함께 옆에서 걸어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spur on과 좀 다릅니다. spur on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주면서 내 블라인드 스팟을 보여주는, 그런 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잘 모를 때, 내가 잘못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주고 진실로 말해주는 게 바로 전에 말한 이 spur on인데, 여기서 말하는 encouraging, 파라칼레오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에서 제대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북돋아주면서 You're doing fine. 계속하라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서포트할게.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고 번아웃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나와 같이 격려하며 위로하며 같이 걸어준 자, 내가 동행해 줄게.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다이내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으로 잘 가고 있을 때 영적 인커리징이 필요합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스퍼링, 대면이 필요합니다. 진리로.
그러나 잘 가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우리 지치고 하차하고 싶을 때 그때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크리스찬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과 선행입니다. Love and good deeds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만 그냥 같이 나오지 않고 깊이 인볼브 돼서 서로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사랑과 선행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의 인격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과 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누가 아프면 우리가 기도해 주죠. 우리도 누가 아프면 기도 명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또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실질적인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헬프를 내가 해줄 수 있는가. 물론 말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하고 스포런도 중요하고 또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관대함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집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아봐서 그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도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즈니스도 많이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터키에서 들려온 소식은 거기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다 막 집에서 쫓겨나고 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펀드레이징을 하자. 어렵지만, 우리 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펀드레이징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주위의 로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저 터키를 위해서 한번 펀드레이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거칠 수 있을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까지 3만 불이 거쳤습니다. 3만 불. Can you imagine? 한 달 동안.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저 멀리 터키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 많이 성도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0불은 저 터키에 보내드리고, 또 15,000불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한 20가정 정도 우리가 돕고, 또 우리 주위에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우리가 선택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격려하고 권하고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이럴 때 교회 같은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There's nothing like the church.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 같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 같은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또 21절 2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컨피던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갈라지고, 죄 때문에 서로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나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그러한 외톨이가 되어버린 우리 신세를 보시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버려져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삼위일체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부터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에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왜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이제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담대하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장 한가운데로 들어온 곳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깊은 곳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서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속상합니까? 어떤 곳에 받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리젝트해서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어떠한 서클 안에서, 어떠한 그룹 안에서 내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하고 권위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그 존재 안에서 우리는 받아졌습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전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소프트 오픈 예배를 열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이 나라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경제도 아니요, 잡도 아니요, 교육도 아니요,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요, 교회만이 복음을 소유하고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부서진 모습이 있고 또 어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부서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워질 수 있게,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